성민 찬송 34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향락에 젖어서 주님을 외면할 때 돌아오라 부르시던 주는 성 들었네. 잊으리 이전 것은 죄악에 발묶인 몸 속죄로 짐을 벗고 주님을 따르리라. 한 번 돌아선 그 길을 참회로 묻어두고 주의 뒤를 따라가며 즐겨 길 가겠네. 내 평생 빚진 마음 한없는 사랑이라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지난 세월을 돌이켜 주님의 일 더하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네.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또 자연의 재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가두시어 저희들을 온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하루 여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전체를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의 재앙, 인의 심판, 7인의 심판이 끝나고 나팔의 심판,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4번째 나팔이 부는 자연에 대한 재앙, 심판을 통하여 인간들의 어려움, 인간들의 심판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절의 말씀은 5번째 나팔이 불면서 일어나는 심판, 재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를 비롯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예수 공동체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네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심하게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합니다. 황제 스스로를 신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스스로 경배를 요구하는 거죠. 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가 그들을 유혹하고 탄압합니다. 그런 지경을 살아가는 많은 예수 공동체들은 정말로 죽기보다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바라보는 이 지구상 땅 위에 있는 예수 공동체들은 핍박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부르사 하늘의 광경을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을 보니 세상이 승리한 것 같으나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승리와 또 세상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재앙, 인간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린 양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이어진 겁니다. 오늘은 5번째 나팔이 부는 재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서울교인, 우리 서산교인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묵시록을 읽을 때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나 알 수 없는 말씀이나 구절은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들은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알게 하시는 그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메시지를 잡지 못하고 이것 따라 저것 따라 분열되고 헤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의 몫이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하다 보면 이단과 사이비로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을 놓고 특히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놓고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합니다. 9장 1절의 말씀도 또한 거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밑빠진 뭐라 그래요? 밑빠진 독이라 그러나요? 밑이 없는 갱입니다. 무저갱. 사탄들, 죄인들, 악마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 이것이 무저갱인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이 이런 사실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미 땅에 떨어진 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별이 떨어지는 광경을 본 게 아니라 다섯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누구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죄인들, 사탄들을 가둬놓았던 그 감옥을 열고 푸는 열쇠를 갖고 있는 천사,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좋은 천사일까? 이것 가지고도 학자들, 신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천사 루시퍼일까?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천사, 사역자일까?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한데요. 어떤 신학자는 전자라고 말하고 어떤 신학자는 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 선한 천사라고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땅에 요한이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이 별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쫙 올라옵니다. 연기가 하는 일 무엇인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라는 겁니다. 빛이 어두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우리는 말씀에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항상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이 자극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오면요, 세상이 들어오면, 연기가 들어오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합니다. 세상은 인간들을 더욱더 어둡게 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빛 되신 말씀, 밝음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지도 모르죠.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 보통 구약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때 메뚜기
모든 종류의 메뚜기와 같은 곤충 이런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8번째 재앙이 있죠. 이집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을 다 없애서 그들을 굶게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장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중국까지 메뚜기들이 한번 습격을 하면 모든 식물들이 다 없어지죠. 이 당시에는 메뚜기가 매우 재앙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근데 황충이 하는 일은 식물을 먹는 것인데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연기 가운데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황충은 무엇인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더라. 황충인데 권세는 전갈이라는 겁니다. 전갈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대한민국엔 전갈이 없지요. 이 사막 지역에는 가장 무서운 혹은 너무 무섭다 보니 경외의 대상이까지 한 짐승인가요? 곤충인가요? 이 전갈입니다. 전갈의 독에 쏘이면 사망하는 거죠. 매우 힘들고요. 모양은 황충인데 그 때의 숫자도 황충인데 권세는 전갈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인간의 건강을 매우 힘들게 하는 삶을 뒤흔드는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들이 수도 없이 연기와 함께 무정행에서 올라오더라. 근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황충의 역할은 출애굽 때는 이것입니다.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들을 해하는 것이 황충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선민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기 위하여 황충을 푸셨는데 그 당시에 황충의 역할은 모든 곡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과정에서는 때는 그렇게 황충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재해를 통한 인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부터는 인간애들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재앙, 심판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황충이 그 역할을 합니다. 황충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수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게 인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배역하는 무리들,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과 싸우고 그들을 심판하는 재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김을 받았고 거듭났고 부활됐고 구원받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하리라. 이런 자들만 황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천지가요. 어떤 자는 권력으로, 어떤 자는 물질로, 어떤 자는 사상으로 서로들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부활이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그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라도 더욱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인 거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괴로움을 당합니다.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저는 이것을 체험하지를 못했으니까요. 전갈에 쏘일 때 사람이 얼마큼 괴로울까? 배운 지식으로 혹은 상상해 보면 매우 큰 고통일 겁니다. 삶을 내어주고 싶은 고통일 겁니다. 차라리 내 목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통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6절 말씀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저는 바로 전후 세대인데요. 그리고 그 선배들은 또 일제시대 때 어르신들은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겪었어요. 그 전쟁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뭐 등등 사회적 어려움 등등을 겪으면서 질병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죽지도 못하는 그저 고난 속에 있는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5절 말씀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이 얼마나 될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간이죠. 그런데 보통 열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죠. 그건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그 반입니다. 그러므로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5달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재앙 속에 시간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서로들 죽이고 서로들 고통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나 그들이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하여 그들을 신이라고 하고 그리함으로 서로들 전쟁을 하나 하나님을 반역하나 그들에게 고통을 하나님이 심판과 고통을 주나 그 기간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5달 동안이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게 로마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르티아, 그 옆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정말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은 미국이고 이것은 뭐 스탈린이고 뭐 이것은 뭐 누구고 소련이고 여기는 중국이고 그건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그 당시 역사로 돌아가면 또 그럴듯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로마고 여기는 파르티아고 여기는 무엇이고 그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학자의 영역으로 놔두시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의 장막 안에 가둬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소리에 속으며 이 세상의 물질에 넘어지며 세상의 지식과 위치에 굴복하여 경배하며 그런 우상을 섬기며 전쟁과 같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 이긴 자라는 겁니다. 끝내 이기라는 겁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멸관 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긴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가짜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이 가짜 관 때문에 속는 겁니다. 이단 때문에 속고 사이비 때문에 속고 세상의 물질로 속고, 저 사람이 쓴 게 마치 금으로 만든 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속지 말고 오로지 진정한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세상의 나쁜 사람들, 세상의 죄인들, 악한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오만하고 교만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황충이의 모습이 우리 모습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이웃을 대할 때는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탐심이 생겨서 마치 황충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계 혹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람 같긴 한데 이가 사자의 이빨 같아. 혹시 이런 소리 안 들으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심경, 말씀의 호심경, 하나님의 호심경을 쳐야 되는데 찾다고 찾는데 철 호심경, 전쟁하는 호심경을 쳐는 겁니다. 그 날개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되는데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누구를 죽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원망하며 짜증하는 이런 모습은 아닐지. 사탄은 항상 밖에 있다.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육체의 소욕이 없는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당시에 맞습니다. 이런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권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파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기간이 영원할 것 같으나 5달로 제한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 파괴자다. 파괴자. 세상을 파괴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세상을 파괴할 그들의 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왕이, 지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바돈, 아볼로요. 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누구를 파괴하는지, 아니면 그에게 화평을 주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심판하고, 나에게도 그런 이 아바돈, 아볼론 같은
그런 왕이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진 아니한가. 연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가두사 구별하는 기간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사탄을 쫓아가는 무리와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인맞은 자들을 구별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어린 양이 보호하시는 사람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 아바돈이 있지 아니한가. 이 황충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장막인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홀로 주장하시는가? 내 심령 안에 홀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무조갱이를 열어 연기가 쏟아오르며 황충이 튀어올라 인간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선한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그런 황충들이 꿈틀대고 있지는 아니한가? 제 요즘 세상을 보면서 참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것입니다. 666입니다. 인간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5개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1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세상을 구원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외쳐대는 많은 정치인들과 사상가들의 목소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인류들이 국민들이 쫙 갈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황충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정통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빛을 방해하고 어둠으로 변화시키는 연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인받은 자, 오로지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 하듯이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을 살듯이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다 아바론이고 세상은 다 황충이고 나는 피해자 같아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심판하고 또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음란과 정욕과 오만과 교만과 세상을 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계속 구분하실 겁니다. 세상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들을 분별하실 겁니다.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끝내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금같이 옷같이 구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일 그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병원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자리마다 보혈로 씻김받은 자 그 모습을 세상에 보이십시오. 황충이 들벅거리고 세상의 사탄들의 권세들이 스스로들 싸우며 다투며 소리를 내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화평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지경 속에 저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그 보혈의 값진 아무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병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